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겠는데 제목이 젖된 아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젖된 아이.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젖된 아이. 네, 아멘. 기억이 쏙 나오는 제목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따왔습니다. 주중에 어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한 분 만났는데 그 부모가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은요 보통 시기가 아닙니다. 질풍노도의 시기고요.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아주 그 어머님들은 정말 격동의 세월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부모들. 우주의 중심이 자기들인 줄 압니다.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는 제 아들도 중학교 2학년인데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언제 튈지 몰라요. 급격하게. 그런데 그 학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학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일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성격도 그분 말로는 지랄 같은데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부모님께 부모님 저 이제 부모님께 큰 소리 치지 않을게요. 그리고 밤 11시만 되면은 잠을 잘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부모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얘가 제정신이 아니나 이럴 애가 아닌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막 명령하거나 11시 전에 꼭 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물론 마음속에 부모님이 자식을 보니까 아유 제가 저것 좀 고쳐야 되는데 저렇게 살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중학교 2학년이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가 더 폭발할까봐, 더 사이가 안 좋을까봐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만 있었는데, 그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는지 부모 마음을 그렇게 어쩜 그렇게 잘 알고 너 이제 이렇게 할게요. 11시 전까지 잘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모가 참 감사했다고, 그때 그 아들이 기특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제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31편은요 표제에 보다시피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얘기를 들었던, 하나님이 사랑한 자고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럼 다윗은 아까 그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으로 명령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다윗은 지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1절에 보면 내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흐뭇하시겠습니까? 역시 내 마음이 아파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율법 이런 걸 굳이 따지지 않아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 난 이런 걸 좀 안 좋아, 하나님께서 내 이 모습을 보면 안 좋아하겠구나 해서 스스로 한번 결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고쳐가려고 한다고요. 다윗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이게 다윗의 노년의 때거든요. 노년의 때 하나님을 향한 진짜 순도 높은 신앙이 가장 이게 고차원적일 때 기록했던 시편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세 가지의 결심을 말합니다. 나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나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큰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간추리면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만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
오만, 자만, 예, 쓰리만입니다. 쓰리만. 꼭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제가 충신대 구약학 우리 교수 김정우 교수님 책에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옛날에 원래는 이 전에 성경책은요, 두 번째인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왜 바뀌었나 궁금해서 봤는데 사실 그분의 책에 보니까 이 세 가지 교만, 오만, 자만 이 세 가지가 큰 일, 이 세 가지가 바로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카바흐라는 높다라는 뜻에서 다 나온 거예요. 높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형된 이게 말이 교만, 오만, 자만이에요. 제가 다시 쉽게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이지. 하나님, 나는 마음이 높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이 높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일을 하려고 애쓰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이에요. 이 같은 마음에서 오늘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합니다 한다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걸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결심을 하지만 애써 보겠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이라도 하고 소원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조심스러워하고 근신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신앙을 다잡아갈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안 됩니다 라는 신앙보다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어, 이거 나의 소원인데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건데 라고 다잡아가는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건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 교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 딱 걸리면요, 그냥 바로 잡아뜨리는, 견인차로 끌고 가서 잡아뜨리는 목적지가 거기에요. 교만은.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항상 미워한다고 하세요. 항상. 잠언 16장 5절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교만도 미워하고 악도 하나님 미워하는 교만. 왜? 교만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단 자체가 교만 덩어리입니다. 100% 사단 안에 무엇이 있냐? 다 온갖 100% 교만입니다. 우리가 물풍선 안에, 찐빵 안에 찐빵이 100% 있으면 찐빵입니다. 팥빵. 그렇죠? 내가 지금 표현을 잘하고 있나 지금 제가 지금 정신이 잡을 덜 잡는지 몽롱. 팥빵 안에는 팥이 100%는 아니겠지만 사단 안에는 뭐가 있냐? 교만 거의 100%. 교만 덩어리. 교만이 뭐예요?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우쭐거리고 자랑하는 겁니다. 교만은 주로 과거에서 끄집어 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교만한 것보다 과거 내가 이런 거 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교만을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눈이 높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이 처음에는 마음이 높지 교만하지 않겠다. 둘째는 눈이 높지 않겠답니다. 보통 한국인의 정서상에는 눈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까탈스럽다. 아유, 저 눈 높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옷을 고를 때도 너무너무 까탈스러워. 수준이 매우 높아. 그래가지고 옷을 막 이것저것 다
비교해보고 그러고 고르는 사람, 그걸 눈이 높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하는 노총각 노처녀 보면은 친구들이 넌 눈이 높아, 여자를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분하냐고 뭐 이런 얘기도 하듯이, 우리 한국인 정서상에는 눈이 높다, 그거는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 히브리 정서상의 눈이 높다는 것은 제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상태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눈이 높다는 것은 팔짱을 끼고 아래를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건방져 보이죠. 빨리 풀었으면. 이게 히브리인들 생각에는 눈이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요. 마치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깔보고 있는 겁니다. 다 내 밑에 수준 이하로 두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니까짓기 이러는, 이게 오만한 상태예요. 눈이 높은 상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씨, 네가 나보다 배운 게 뭐가 있어. 여기 오만한, 눈이 높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감당치 못할 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적 차원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교만한 거예요. 감당치 못할 큰 일을 하지 않겠다. 마치 자기가 자기 앞날을 알고 원하던 대로,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상태. 내가 큰 일을 세워도 그걸 이룰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사업을 해도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만심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여러 해 동안 내가 여러 것을 즐기고 먹고 내 영혼아 즐기자, 누리자,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거창하게 앞날에 큰 일에 대해서까지 다 예언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니까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거 부자가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의 쌓아들이, 자꾸 높게 하는 거예요. 다 자랑.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또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고 책망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참으로 어리석고, 그런 자들, 장래에 대해서 자만하고 있고 이런 모든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리석다, 어리석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세 가지, 교만, 오만, 자만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나빠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왜 심각한 죄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 인류가 최초로 넘어졌던 그 원죄에서 나왔던 죄입니다.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그를 부추겼던 그 죄가 바로 이 세 가지, 교만, 오만, 자만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띄울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어떻게 인간을 교린하는지. 뱀이 여자애가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앞으로는 결코 너희 죽을 일 없을 거야 라고, 그 열매를 먹으면,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는 얘기를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교만, 오만, 자만을 갖고 넘어뜨리는. 여러분,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만, 교만, 자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그 겸손이, 그렇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교만 안에 다 있어. 근데 겸손한 자는
여러분 볼링을 치면은 그냥 탁 치면은 스트라이크 탁 나오듯이 다 무너지듯이 겸손 하나 있으면은 모든 나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겸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겸손 안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 그러면 우리 자꾸 오해하는 것이 나를 막 억지로 막 낮추고 비하하고 미굴해지고 나는 못합니다. 아유 나 같은 것이 이것이 자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자기를 낮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겸손은 성경적 겸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나를 그 자리에서 비굴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거기서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역시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겸손,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어느 자리에서 난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의 왕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법궤가 들어왔을 때도 그 자리에서 춤을 추고 바지가 나가도 춤을 춰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라고. 그러자 그걸 보고 그 부인이 아이고 천박하다고 했는데 나는 더 천박할지라도 괜찮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가장 높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어느 위치에 있던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겸손한, 진짜 겸손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다윗은요 이 세 가지를 그냥 하지 않고 이 죄를 하지 않고 끝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난 꼭 요 한 가지 이 삶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영혼을 항상 늘 내 영혼을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항상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떠한 큰 일을 하고 오만하고 자랑을 떵떵하는 그런 삶으로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어미 품은 하나님 품이죠. 하나님 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지혜로운 소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1절과 2절을 이제 좀 시각화해서 좀 비교해 드릴게요. 좀 더 현실적으로. 1절의 삶은 어떤 삶이냐? 1절의 삶은 바로 아침 일찍부터 저기 보이는 산 정상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등산 배낭을 메고 꼬챙이를 잡고 그리고 물통도 다 씌우고 그리고 허겁지겁 아침부터 저 정상을 향해서 허겁지겁 올라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묘사하면 돼요. 높은 곳을 향해.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헉헉대면서 지나가다가 올라가다가 돌멩이 있으면 여기 왜 돌멩이가 있냐면서 불평하고 길은 왜 이 모양이냐면서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길은 왜 이 모양이냐면서 아유 저 올라가는데 되게 힘드네 하면서 툭툭 올라가고 있는 말 시키지 마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 등산객이 1절의 상황이라면 그와 반대로 그 등산 그 산 밑에 밑바닥 초원에서 엄마와 어린 자녀가 그 자식이 서로 깔깔깔깔 웃으면서 서로 붙들고 놀고 자전거 타고 공놀이하고 물가가 있으면 물놀이하고 그리고 도시락도 먹고 그리고 그늘 있으면 거기서 평안히
누워서 잠도 자고 서로 팔베개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지내고 있는 밑에 있는 그 두 사람. 만약에 그 두 사람, 이 장면과 이 장면이 같이 오버랩된다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누가 더 측은하고 불쌍한 자입니까? 그리고 누가 더 행복한 자입니까? 말 안 해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고 은혜인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상을 향해서 달려가네. 그러면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정상의 그 잠깐의 쾌감과 그 높이와 그 자랑거리를 위해서 땀 흘려 온 힘과 수고를 쏟는 그 남자보다 언제 해가 졌는지도 모르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보내고 있는 이 두 모자가 훨씬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누가 먹여주고 합니까? 어머니가 다 먹여주잖아요. 다 어머니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 행복과 평안과 누림은 결코 혼자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혼자인 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들은 함께 평안이 그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아버지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그 평안 안에 너희도 함께 누려라. 예수님은 그 3년 사역 동안 여러분 굉장히 바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바쁘지만 다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의 손은 언제나 인자하셨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사랑의 눈빛이었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피곤하고 잠도 주무셨지만 다급하게 빨리빨리 걷고 빨리 가라 이렇게 정하고 늘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루어야 될 사역을 능히 마지막에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하고 평강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소 의아한 표현이 있죠. 오늘 핵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엄마와 아이 사이에 정말 평온한 그림이 무엇이 연상이 되나요? 당연히 그 아이가, 갓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모유를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평온하고, 그 아이가 그 젖을 배불리 풍만히 먹다가 이제 너무 배불르고 평온해가지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평온하고 고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습보다, 그 갓난아이보다 오히려 그 젖을 뗀 3살, 4살 아이들이, 그 아이가 더 평강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젖 먹는 아이는 그 젖 주는 분이 엄마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젖 먹는 아이는 젖 주는 분이 엄마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젖 주는 분이 엄마인지 아직 모를 때입니다. 그저 내가 울어 제끼면, 배고프다고 울어 제끼면 그냥 어리석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탁 해가지고 맛있는 풍부한 음식을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뭐 좀 졸리고 피곤하고 졸려서 울면은 어리석어 나타나가지고 나를 안고 나를 재워주시고 품에 안아서 재워주시는 고마운 분. 내가 대소변이 갑자기 나와서 기저귀에 축축 젖어가지고 찝찝해가지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럴 때 땡깡 부리면서 울면은 어김없이 그때도 나타나셔가지고 기저귀 이렇게 닦아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상쾌하게 갈아주시는 참 고마운 분. 그분이 자기 젖 주는 분인 줄 알아요. 근데 엄마라고는 몰라요. 그냥 내가 위급할 때 언제나 다가와 주시는 슈퍼우먼이세요. 슈퍼우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되게 내가 울어 제낄 때만 오시는 그 귀한 신앙, 하나님 그때 해주세요. 다급할 때, 전에 설교했잖아요. 다급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건 아직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젖된 3살, 4살 때는요,
그때는요, 그분이 나의 엄마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나의 엄마인 줄 알아요. 나의 엄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그 3살, 4살 저 때 나이는요, 언제 웁니까? 배고프다고 웁니까? 졸리다고 웁니까? 아닙니다. 그 3살, 4살 애들이 울 때는 바로 딱 이때밖에 없어요. 엄마가 없을 때 울어요. 엄마가 내 곁에 없으면 몸서리치게 울어요. 온갖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그게 젖된 아이의 상태예요. 젖된 아이가 평안을 누릴 때는 엄마랑 같이 있을 때가,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평안한 거고, 제일 불안하고 평안이 깨질 때는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안 보일 때.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제가 유치부 사역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한 3년 했잖아요. 뭐 가관입니다. 위에서 부모들이 애기 데려오면서 그 앉혀놓고 이제 자기는 2부 예배 드리러 내려가야 되니까 그 성도님이 내려가야 되는데 못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는 처음에 초반에 교회 올 때 막 그 앞에서 막 뒹굴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엄마는 안 떨어진다고. 이미 아이들은 엄마랑 떨어지기 전에도 이미 감지를 한대요. 불안감을 감지한답니다. 그 엄마는 또 그걸 탁 뿌리치고 그냥 믿고 가야 되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래요? 엄마도 막 눈물로 글썽거리면서 가슴 찡하면서 여기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젖대 나이와 그 어머니는 헤어질 때 그렇게 헤어지죠. 그게 젖대 나이 신앙인데, 다윗은요 자기가 젖대 나이 같다는 거예요. 젖대 나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제일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신앙생활에 인생에 가장 위기가 있었던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안 느껴지고, 그때가 내가 제일 공포스럽고 불안할 때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게 부담스러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일 때 내가 찬송을 들어도 뭐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저때 나이처럼. 그런 신앙이 귀한 신앙이에요. 귀한 신앙.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신앙 꼭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만 곁에 계시면 그러면 돼요. 다윗은 하나님만 곁에 계시면 가장 위풍당당했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요? 얼마나 벌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사울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엄마에게 부르짖는 젖대 나이처럼 나 떠나지 말라고. 젖대 나이들은요 손에 가장 비싼 장난감을 갖고 하루 종일 놀아도요, 그때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면요 장난감을 집어 던집니다. 엄마 찾아다니고. 아무리 맛있는 햄버거 음식을 먹고 있어도 엄마가 사라지면, 엄마랑 같이 있을 때가 좋은 거지, 엄마가 사라지면 햄버거 집어 던지고 웁니다. 우리가 뭘 소유했던 뭘 했던 그거에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그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3가지를 안 해봤던 사람들이 안 해봤던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은 교만해봤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한때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수가 다 세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업적을 한번. 그래서 그 수아 장군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줘도 아니라고, 군대 수 세라고. 하나님이 그 모습, 그 교만한 모습 보고 너무너무 섭섭해 하셨습니다. 속상하셨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를 맞죠. 또 다윗은 눈이 높았던 적도 있어요. 오만했던 적. 언제예요? 자기 나라 군인들이 블레셋과 전쟁장 나갔을 때 왕궁 맨 꼭대기에서, 옥상에서 뚜벅뚜벅 하면서 그 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그와 동침하고 싶고 그를 취해버려요.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 거예요.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걸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러요. 그 가문이 자전손손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요. 또 자만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자만했어요. 나 정도면 하나님 성전 지을 만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너 혹시 너 이름으로 성전 짓고 이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 피도 있고. 하나님은 그냥 너 어떤 거 나를 위해서 어떤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즐거워하듯이 그냥 너는 온전히 내 품 안에서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아라.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젖된 아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는 삶. 다윗과 같이 다윗이 인생을 마지막 살면서 이게 가장 복된 삶이구나 하면서 결단했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상태라면 그는 지금 여호와를 바라고 있는 상황. 그러나 겸손과 평강이 없다? 여호와를 바라고 있지 않은 상태. 냉정하게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난 영원부터 겸손하고 평강 가운데 여호와만 나와 내 가정이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기를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소원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